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잘 살아봅시다. 네, 다 함께 잘 살아봅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잘 사는 삶을 막는 한 가지. 잘 사는 삶을 막는 그 한 가지를 잘 해결하면은 어떻게 돼요? 잘 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말씀 잘 듣고 또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잘 살아보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실 거고, 그것이 또 우리가 잘 사는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그럼 구원이 뭘까요? 구원이 뜻으로는 무언가를 건져냈다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건져냈다라는 건데,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디서 건져냈고 하나님 우리를 건져낸 그 삶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구원이란 말을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은 그것은 아마 잘 사는 것일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잘 못 살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 잘 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소원도 잘 사는 거고 하나님을 향하신 그 뜻도 아마 잘 사는 것일 거예요. 그러나 정작 스스로를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정말 잘 사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에게 만약 여러분이 질문할게요. 요즘 여러분 어떻게 지내요? 여러분 잘 지내요? 잘 살고 있어요? 네, 이렇죠. 나 잘 살고 있어. 나 요즘 너무 행복해. 나 너무 잘 사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또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 그리고 잘 사는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사는 사람, 그렇게 산다고 말하고 확신한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은 행복하지 못해요. 잘 살기 원하지만 잘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잘 사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일 겁니다. 행복하게 잘 살려면은 먼저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겠죠. 잘 사는 삶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은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가 행복하게 느끼고 나 잘 살고 있다라고 확신이 있어도 그것이 결국 내가 진짜 잘 살고 진짜 행복한 삶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해하면은. 행복이 아닌 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얻어도 또 그것을 얻지 못해도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행복이 아니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면 그것을 얻지 못한 것 또한 사실 불행한 것은 또 아니에요. 그러므로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이 되려면은 무엇보다 먼저 과연 무엇이 잘 사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은 잘 사는 것이라고, 그리고 돈이 없으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못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돈이 많은 부자를 흔히 뭐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 되게 잘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보면 뭐라고 해요? 저 사람 진짜 못 산다. 여러분 친구들하고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니네 집 잘 살아? 니네 집 못 살아? 그게 뭐예요? 너네 집 돈 많아? 너네 집 돈 없어?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잘 살고 못 사는 것의 기준이 뭐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반면에 어때요? 부유하게 사는데 정말 매일 고통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단순히 이 돈만 가지고 잘 산다 못 산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일 돈이 많은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아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부자 되게 하셨을 거예요. 왜?
돈이 곧 복이고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거고, 하나님이 말하는 구원이 뭐냐면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거니까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돈을 많이 주셨겠죠. 여러분 돈 많아요? 여러분 잘 못 살고 있네요? 하나님 여러분 복 안 주셨네요? 여러분 구원 못 받았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돈이 복이라고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었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은 누구나 다 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받은 인생이라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잘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돈이 없고 때로는 가난해 보이고 하는 것은 이 돈이 우리 삶에 잘 사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럼 돈이 뭘까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정말 중요하잖아요. 돈이 복이 아니에요. 그럼 돈은 뭘까요? 따라해 볼까요? 돈은 은사다. 돈은 은사다. 여러분 은사가 뭘까요? 은사는 믿는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니죠. 복은 원칙적으로 누리라고 주는 것이지만은 은사는 뭐예요? 은사는 쓰라고 주신 거예요. 돈을 은사로 하나님께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복으로 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 많이 주세요. 이미 많이 주셔요. 주고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은사로 사용하고 싶어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여러분 달란트가 뭐예요? 달란트 돈이잖아요. 금이에요. 그 당시에 34kg 정도 되는 금덩어리였대요. 그래서 뭐 임금으로 따지면 20년치 일이라고 해요. 임금으로 따지면은 한 6억 원 정도. 근데 금 가치로 하면 요즘 그 시세로는 한 49억 정도 된대요. 그런데 달란트 비유에서 알다시피 누구는 1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누구는 5달란트 줬잖아요. 그럴 때 이 달란트가 뭐라고요? 돈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곧 기회라고 하고 재능이라고 하고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쓰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돈이 없는 것을 못 산다고 말하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건 뭐예요?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것을 못 사는 거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살려면은 우리가 무엇이 복인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매일 구하고 정말 그렇게 필요하다라고 외치는 그 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느 날 한 의사 한 분이 친구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야, 목사들도 속을 썩냐? 물론이지, 목사라고 해서 왜 속 썩을 일이 없겠어요. 정말 속 썩을 일이 많아요. 인생 살다 보면은 누구나 다 속 썩을 일이 많아요. 의사 친구가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목사보다는 의사가 훨씬 더 속 썩을 일이 많아. 너무 골치가 아파. 왜냐면은 의사는 면허를 받았다고 해서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야. 매년 개정판이 나와. 왜냐면은 이 한 가지 병에도 수만 가지의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알 수 없으니까 항상 이게 애매하다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의사 책이 바뀐다는 거, 개정판이 나오고. 그런데 뭐라고 해요? 그 의사 친구가 성경은 개정판이 안 나오잖아. 물론 개정판이 있긴 한데 그게 뭐 매년마다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경은 그런 게 없이 정확하잖아. 근데 의학은 너무 두리뭉실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너무 맞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정확해요. 이것은 이것 때문이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죄의 싹은 사망일 걸, 이렇게 말 안 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학적으로는 이 병 한 가지 병에는 만 가지 원인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 만 가지 증상의 원인은 오직 한 가지다 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모든 불행과 그 고통의 원인을 단 한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해요. 행복하고 싶은 인간이 왜 행복할 수 없는가? 잘 살고 싶은 인간이 왜 잘 살 수 없는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로마서 6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왜 못 살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너무 간단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죄만 해결되면 다 잘 살 수 있냐? 죄만 해결하면 정말 행복할 수 있냐? 근데 성경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이 죄가 모든 그 못 사는 삶의 뿌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그것들이 다 무너지고 실패하고 그 안에서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 그것이 사망의 길로 가는 이유가 다 무엇입니까? 그 안에 인간의 죄 때문에. 사실 죄의 문제만 해결된다면은 구원과 같은 그 신앙뿐만 아니라 세상의 천마운저진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못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만 없다면은 지금 이대로도 우리가 얼마나 기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보다 뭐에 더 관심이 많아야 될까요? 성공보다, 명예보다, 내 욕심과 만족보다 우리가 뭐에 더 관심이 많아야 될까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그 죄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우리가 거기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돈의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하는 것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는다고 했죠. 물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였음에도 그 즉시 호흡이 끊어져서 죽진 않았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죽음이 실제로 5가지로 나타났어요. 지금 그걸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친했잖아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즐거워했던 그들이 범죄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다음까지 뒤에 숨는 거예요.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오히려 스스로 도망다니면서 더 멀어지는 겁니다. 결국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물론 인간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시려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끊어내려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죄가 있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섞일 때마다 우리가 너무 불편하고 계속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인간 사이의 서로의 관계 단절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단절되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우나에 들어가면 누가 먼저 나올까요?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이에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하다가 남자와 여자가 사우나에 들어가면 누가 먼저 나올까요? 남자가 먼저 나와요. 왜냐하면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뼈이기 때문에, 흙이 먼저 녹아내리기 때문이죠. 일부러 웃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재미없는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이 범죄 이전에 아담에게는 하와가 어떤 존재였냐면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런 인고 부부였어요. 그런데 범죄한 후에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서로 하나였던 존재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요. 그럼 남편이 속상해서 아내를 무시할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게 어디서 굴러들어온 개뼈다구야. 뼈라는 거예요. 뼈.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으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제 입에서 왜 욕이 나오냐고요?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뼈인데 개벽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렇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부부가 서로 관계가 단절되고 서로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서로 그렇게 관계가 단절되니까는 서로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부부는 밥을 먹지 않고 사랑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부부끼리는 한 끼만 먹어도 너는 내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믿고 사랑받으면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욕구의 만족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꼭 붙어 있는 하나가 되면은 그것만으로도 참 잘 사는 것, 참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넉넉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서로를 위해 아껴주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깨지면은 다른 것이 만족돼도 그 안에서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함께 그렇게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이 누가 너더러 그 선악과를 따먹으러 했냐 아담에게 물으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하나였는데 떨어졌어요. 이제 저 여자 때문이라고. 모든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하면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아니라 저 여자.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죄 때문에 사람 사이에 관계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곳이에요. 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서로 남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곳, 거기가 바로 천국 공동체고 우리 교회가 사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천국 비유 중에 하나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 그 품삯을 정하고 이제 이 포도원에 들어와 일할 사람을 찾아요. 새벽 6시에 온 사람들 일꾼으로 부르고 오전 9시에 부르고 12시에 부르고 오후 3시에 부르고 나중에 오후 5시에 불러요. 그리고 6시에 일을 마쳤어요. 그런데 새벽 6시부터 일한 사람, 9시부터 12시부터 3시부터 심지어 5시부터 딱 1시간 일한 사람도 똑같이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러자 일찍 온 사람들에게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 세상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당장 노조 만들고 파업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나는 새벽 6시에 나와서 하루 종일 떼양볕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내 아들은 저녁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나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과 똑같이 내 아들에게도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똑같은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나 감격해서 주인에게 무릎 꿇고 감사할 지경일 겁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 비유예요. 천국에는 남이 없어요. 나보다 남이 더 소중한 것이 천국이에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는 곳. 남인데 그들이 나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곳.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다 보니 남이 잘 되면 내가 기뻐요. 상대방이 잘 되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를 뭐가 깨뜨렸어요? 죄가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비슷한 경우를 창세기 11장에서 보게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던,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흩어짐의 벌을 받게 돼요. 언어를 혼잡하게 갖고 우리가 싫어하는 그 외국어가 생겨났어요. 정말 엄청난 벌이죠. 저는 정말 그 외국어를 못하는데 엄청난 벌이에요.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어. 근데 이게 언제 생긴 거예요?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을 범죄하려고 하니까 서로 흩어지게 한 거예요. 우리 겉으로 볼 때는 말을 서로 못하게 했지만 결국 서로가 단절되어 마음이 멀어지게 된 겁니다. 사람 사이에 벽이 생기고 경계가 생긴 거예요. 보이지 않는 담으로 막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실 너와 내가 하나여야 되는데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그러니까 남남이니까 우리 인생이 결국 홀로 가는 나그네 인생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외로움, 공허함, 거기서부터 오는 그 모든 고통과 고생과 그 슬픔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 미움, 시기, 질투에서부터 오게 되는 것이죠.
타인을 내 형제가 아니라 경쟁 상대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부부 사이에도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네가 더 잘났나요? 내가 더 많이 벌어왔는데 너 왜 그만큼밖에 못하냐? 왜요?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형제 간에도 가인과 아벨처럼, 에서와 야곱처럼 다투며 살아가게 됩니다. 서로 피눈물 나는 투쟁을 하면서 외롭게 그리고 불행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죄가 가져온 죽음의 실상은 무엇이냐? 인간이 스스로 수치스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살았어요? 벌거벗고 살았죠. 두 사람 사이에 부끄러움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범죄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가리면서 자신을 가려. 왜 그래요? 드러내놓고 보여줄 수 없을 만큼 수치스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죄가 없을 때는 어땠을까요? 서로가 막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존재였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내 자신을 누군가에게 그대로 드러내 보여줄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누구 앞에서도 떳떳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다 죄가 있으니까. 아마 저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제 아내가 안다면은 저는 아마 다 살 수가 없을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반대로 제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 자신을 누군가가 내 내면 깊은 곳까지 전부 다 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정말 수치스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할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그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죄를 누군가가 알까봐 늘 두려워서 위장하고 가면을 쓰고 꽁꽁 숨겨두면서 거짓 행세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나마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인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 때문에. 네 번째로 그 사망의 실상이 무엇이냐? 우리의 죄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죠. 그러나 천하보다 귀한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아직 자녀들 낳아보지 않았겠지만은 나를 꼭 닮은 자녀를 낳으면은 그 아이가 내 모든 존재보다 귀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는 나에게서 천하보다 귀한 그 영생을 빼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보다 더 귀한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거부하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자 가인이 아벨을 홀로 들판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를 몰래 돌로 쳐 죽이죠. 그게 뭐예요? 죄예요. 근데 그 죄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원죄가 계속해서 전가되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고 있고, 그 죄는 결국 또 우리 자녀,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교육 전문가들은 문제 하나 없다, 다만 문제의 부모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너무나 맞는 말이죠.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자식에게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점에서 죄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것은 어찌 보면은 차라리 내가 죽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일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죄가 가져다주는 이 죽음의 실상은 무엇이냐? 고통과 고생을 인간에게 안겨 주었다는 겁니다. 범죄한 후 하와는 해산하는 고통을 이제 벌로 받았고, 아담은 이마에 땀을 흘려 먹게 되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되었죠. 물론 현대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여자들도 무통 분만도 할 수 있고, 또 남자들도 또 돈을 많이 벌고 잘 살면은 또 땀 흘리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복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 이 고통과 고생이 다 없어지느냐? 그런 건 아니죠. 이 여인의 해산의 고통과 땀 흘려야 하는 그 고생은 어떤 우리 모든 고통과 고생의 어떤 상징일 뿐이지, 그 두 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고통이 다 사라졌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 사회 주변을 다 바라보면은 가난한 사람, 그리고 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도 우리 인생에 정말 쓰디쓴 그 아픔과 내면의 그런 상처들을 안고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그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생이 늘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 들어갔다가 앞에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1시간 반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3시간을 돌아서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어떤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큰 고생을 한 거잖아요. 이게 죄가 이런 거예요. 내가 직접 저지른 죄가 아닌데도 그런 작고 큰 죄악들 때문에 이 길을 막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죄의 특성은 그렇게 누군가의 인생길을 막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길이 막히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 절망이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불행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용서받아야만. 우리의 더러운 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끼리 서로가 상대방의 죄를 용납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모든 죄를 씻어버릴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면은 햇빛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의 항목들을 제시하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이 부끄러움 때문에 다 도망가게 될 거예요. 죄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돼요. 왜요? 죄 때문에. 정말 죄는 우리 삶에 너무나도 심각한 위험 요소라는 거죠. 그러나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어떻게 만들까요? 가볍게 여기게 만들어요. 야, 세상 사람들 다 죄져.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아. 너 지금 잘 살고 있잖아. 돈 많이 벌고 있잖아. 잘 먹고 있잖아. 그런데 죄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어 있지 않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계속 고통받고 정말 무엇이 진짜 행복한 삶인지 알지 못한 채 계속 뺑뺑 도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죄가 무서운 것이고 그 죄가 곧 우리를 사망으로 이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평안함이 있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정말 내 안에 참 기쁨과 평안이 없다면은 그것은 내 삶의 어떤 조건이나 어떤 내 삶의 고난, 어떤 고된 세상살이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죄 때문에. 죄가 욕심을 낳고 그래서 내 안에 죄가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내 안에 죄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저 사람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해하고 그 죄가 자꾸 무언가 사람들과 나 사이에 단절을 이끌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진짜 잘 사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죄가 무서운 것도 있지만은 정말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이 죄 아닌 어떤 다른 것 때문이 아닐까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못 산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삶의 조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또 우리 안에 슬픔과 아픔 또 불행하고 외로운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서 잘 사는 삶, 행복한 삶을 통째로 빼앗아갑니다. 아예 그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다른 것들로 시선을 돌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 뭘까요?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의 망가진 모습, 상처된 모습, 숨기고 싶지 않은 그런 수치와 실패와 절망감,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를 다시 세우고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죄가 아닌 은혜로, 절망 아닌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찬양을 같이 고백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주님 우리의 눈물과 상처, 외로움을 다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회개와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